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생수를 받아먹고 싶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근원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죗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값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님의 몸값을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사건, 속량의 사건.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속의 제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어딘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싶을 때에 우리가 좌절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일은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모르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는 어떤 정치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 종교적인 어떤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그렇게 모함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유월절 특사가 있다. 이 특별 사면 때에 나는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 여러분, 빌라도는 순진하게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원한다. 여러분, 이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이 강도라고 하는 레스테스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독립을 위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게 레스테스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이 바라바는 어떻게 보면은 힘으로써, 이 무력으로써, 폭력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 젤롯 땅, 열혈 땅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이제 젤롯 땅에게 힘을 실어주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 사단의 어떤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진정한 의미의 우주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 이제 이 예수 운동이 막 일어나면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많이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들이 아마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까지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아마 싫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 운동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무슨 의식이 있는 그런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뿐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킹,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성삼위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정한 주권을 가져올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을 이 바로 세상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왕을 쫓아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극상이며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그 나쁜 죄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짓고 있습니다. 자, 19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채찍질은 메르베라티오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가면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완전히 형이 확정된 이후에 때리는 채찍질은 푸스파티가티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아직 형이 확정되기 이전의 채찍질은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형이 확정된 이후에 때리는 이 채찍질은 여러분 상상 초월한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또는 어떤 이제 쇠 조각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채찍질하면은 그 채찍이 온몸을 휘감고 그것을 훑어낼 때에 여러분 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갑니다. 이런 무서운 채찍질이 바로 로마의 채찍질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빌라도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군병들은 어떤 놀이를 합니까? 왕 놀이를 하죠. 예수님께 자색옷, 원래 이 황제가 입는 옷인데 자색옷에 옷을 입히고 또 가시로 면류관을 씌우고 가짜로 왕을 만드는 겁니다. 갈대로 이제 왕의 지팡이처럼 주기하고 그러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조롱하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것이지요. 완전한 치욕과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이렇게 좀 분을 풀어줘서 그나마 그렇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풀어줬기 때문에 좀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석방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가 착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도는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과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의 행정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의 행정가는 로마법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에 무슨 종교법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을 로마를 반역한다는 이 정치적인 어떤 이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렇게 로마법으로 고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모해하고 그리고 아주 그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냥 로마법에 따라서 이 예수는 어떤 선동을 한 적도 없고 반역을 일으킨 적도 없다. 그렇게 해서 딱 땅땅땅 그냥 재판 때려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타협의 거리가 됩니까? 근데 이 빌라도는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흡족할 어떤 거가 있는가? 그들이 이 예수를 싫어한다면 좀 때려주면서 그렇게 하면 그들의 이 분이 풀어줄 수 있겠다. 다 순진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한번 양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4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 나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려고 하죠. 아무 죄도 내가 찾지 못했다. 또 보십시오. 이제 6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지금 얘기를 하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짜증을 내면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못 박아라. 사실은 못을 못 박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틀은 로마의 형틀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쓸 수 있는 사형틀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야 유대인들 너희들 말 같지 않은 소리로 그렇게 하는데 하려면 너희들이 십자가 처형해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양심을 정말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군중의 힘에 의해서 그 양심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본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종교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사내들인 공에서 처리하면 될 일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이 빌라도에게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서 예수 운동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빌라도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그리스 신화 체계에 갇혀 삽니다. 다신론적 배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의 모습으로 왔다 이런 것들을 미신적으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듣자 흠칫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너 진짜 어디로부터 왔냐? 혹시라도 이 빌라도는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 놀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침묵하듯이 예수님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 왕이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인데 그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목숨 나한테 달려있다. 근데 왜 얘기하지 않아? 나한테 잘 보여?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넘겨주기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네가 나보다 높거나 네가 진정한 왕이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넘기고 또 내가 이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이것은 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죄다. 그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빌라도까지도 도매꼽으로 묶어서 이제 로마에 반역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반역죄로서 정치범으로서 고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치범을 만약에 그냥 풀어준다면 이 빌라도도 로마의 반역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가이사 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이 로마에 가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다 협박이죠. 위협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빌라도를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에 빌라도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 제6시는 로마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 시간에 오후 6시가 아니라 새벽 6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전에 안나스 법정, 가야바 법정 그건 아마 새벽에 2, 3시나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내내 참 한숨도 안 재우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새벽에 지금 채찍질하면서 이 6시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오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다 불법 재판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에게는 황제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이 땅에 오신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정한 왕 중의 왕을 앞에 놓고도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왕이고 그리고 이 예수는 이제 사라져야 할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자기의 죄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무지막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력과 조롱과 무시를 감당하면서도 정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하를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연한 순 같지만 그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약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이 예수님의 이 비참한 모습이 지금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 군병들조차도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또 자색 옷을 입히면서 네가 왕이냐며 왕이면 한번 어떻게 한번 해봐 하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 채찍질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지고 놀았지 않았습니까? 그 멸시를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참으셨는지 이제 이해되지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셨던 것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이 고통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의 힘이 없어서 그렇게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사야 53장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제 내일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갔지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범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종이 노래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가 정말 그렇게 희생된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대속의 제사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다시 일어날 만한 용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울합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힘든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수를 받아 마시며 다시 활력 있게 일어서고 싶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샘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싶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명의 핏값을 스스로 져야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데서 삶의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십자가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은혜에 젖어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 잘 생활하시고 내일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